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했는 그 구절이죠. 열 문화를 갖다가,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이제 주님께서 나눠주시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또 계속 남기는데, 또 이 한 사람은 이제 한 개도 못 남겼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그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하고 13절에 한번 볼게요. 12절에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우리가 다 지난번 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문화를 남겨주고 하는데, 참고로 한 문화는 금액이 얼마 정도 오라 그랬죠? 그렇지. 야, 역시 참 우리 진수가 참 잘하네 보니까. 그렇죠. 100드라크마입니다. 아무리 뭐 설명해도 지난주에 했는 걸 또 까먹고 하면은 뭐 하나 많아겠죠. 그죠? 메아리도 아니고.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개 노동자 100드라크마니까 이것이 한 데나리온하고 같은 거예요. 한 개 드라크마가. 그 이야기했죠, 그죠?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스라엘 화폐 가치가 대충 나옵니다. 그럼 오늘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10만원 번다고 했었을 때, 100드라크마니까, 한 문화씩 줬으니까, 뭐 10만원 했을 때, 10개면은 100만원, 100개면은 1000만원 정도. 그 주님께서는 1000만원 정도 주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게, 달란트나 문화나 항상 여기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금화가 아니고 은을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성경에 있는 화폐의 가치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은이 구속을 가리키고 시체의 창백한 색깔을, 시체를 딱 보면은, 시체 죽었는 걸 보면 창백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을 갖다가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성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사람은 18절에 5문화 만들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나 보고, 18절 한번 봐볼게요.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다 오죠. 1000만원 가지고 5천만원 벌어오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가지고, 뭐 1억을 벌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20절에 한 사람이 이제 수건에 싸놓는 거죠. 한 사람이 수건으로 싸두니까 주인이 이제 이 사람한테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23절에 야, 그러면은 수건에 싸두고 한 개도 이자도 못 남길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은행에 넣어뒀으면 내가 이자까지 찾았을 거냐. 그러면 어째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야, 수건에 싸두지 말고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까지 찾는데 왜 은행에도 안 넣어두고 은행에 안 넣어두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게 어떤 비유입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게 어떤 비유죠?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했을 때 오늘 설교 시간 주일날 됐어요. 설교 또 하는갑다. 그러고 나 오늘 주일날 끝났어요.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보면은 당연히 문화를 매긴다. 이게 뭐죠? 이게 문화가. 이게 은이니까. 은은 구속이니까. 당연히 달란트는 예수님 몸이잖아. 말씀을 이야기하겠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언제 1000만원 줬어요, 우리한테. 1000만원 없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우리한테 남은 건 성경밖에 없다니까? 맞잖아, 그죠?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달란트라든가 문화를 줬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잖아. 이것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치가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것으로 이자를 남기라 하잖아.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는 지난번에 설명했고, 오후 예배 때. 장사를 해서 이자를 남겨야 되는데, 그래, 이 사람은 못 남기고 수건에 싸도짝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고, 빛. 근데 한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두고 한 사람은 수건으로 싸뒀으니까 이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은행에 두면은 이자까지 찾는데 왜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잖아. 지금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저를 통해서 듣든지 집에서 성경을 읽든지 들었으면 그걸 왜 니만 알고 싸두냐 말이야. 도대체 땅속에 파묻어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 둬라 이렇게 하잖아. 은행에. 그러면 이자까지 찾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은행에 두라는 말씀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에 은행이 뭐, 우리 하나의 말씀을 들고 국민은행에 갈 수는 없잖아.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서 은행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행이 바로 뭐예요?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 이게 은행이라니까, 성경에서.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에서 밥도 먹고, 거기서 돈도 좀, 헤아리잖아. 돈이 100만 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은행 가보세요. 그 책상 앞에서 다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계로 시알이잖아. 땅바닥에 앉혀놓고 돈을 시알립니까? 그러진 않잖아. 네 개의 다리, 그게 네 개의 다리를, 두 개의 다리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다리가 네 개잖아, 보통. 삼각이 된 원탁에서 시알리진 않는다니까. 네 개의 다리가 바로 언약궤를 말하는 거라. 그게 은행이라니까. 거기다가 맡겨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을 펴놓고 거기서 돈을 세는 거. 이게 은행이라니까. 여기서 계산해서 이자를 제대로 가져왔는지, 대부업을 하잖아, 여기서. 대부업이 은행이잖아. 말이 좋아, 뭐, 이자 싸다. 이자 싸고, 이자 비싼 거하고, 그 차이밖에 없잖아. 사채업자잖아. 똑같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은행이.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은행이라니까? 책상에 갖다 놓고 돈을 빌리면 얘는 이자 100% 띄고, 얘는 50% 띄고, 그것도 서로 약속대로 하는 거라 싫으면 안 빌리면 되잖아. 뭐 비싸니 안 비싸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성경적인 개념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인데,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에서 밥도 먹고 하지만, 거기서 돈을 세고 계산을 한다. 이것이 트라페자.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이 트라페자거든, 트라페자. 그러면 네 개의 다리를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네 개의 다리를 가진 것이 성경에 등장하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상이 2규비, 강이 1규비, 고가 1규비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손바닥에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 때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다는 거. 네 사람 4명이서 딱 메고 가는 거. 상여라니까. 상여가 바로 언약궤를 말하는 거라. 상여, 간, 여러분 자는 침대, 식탁, 노아의 방주, 이게 다 관이고, 이게 바로 언약궤인 거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왜 간이 되냐고. 간은 주는 거잖아.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니까. 자, 여기인데, 언약궤를 개안해 놓고, 4명의 레인이 메고 다닌 거, 이 4개의 다리다, 이게 바로 은행이거든. 여기다 몇 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러면 이자라도 치는데 왜 거기다가 땅속에 파묻거나 수건을 덮어놔서 이자도 안 받게 하냐 이 말이잖아요, 보면은. 자,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인데 이자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자 안 받고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보면은. 암만 소상공인이 뭐니 걔도 이자 학자금 대출도 이자는 붙어요. 이자를 안 받으면 은행에서 손해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데 봤어요? 그건 가족도 이자를 받는다고. 뭐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나 그 자식이나. 여기서 봤을 때. 자, 식탁에서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자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계산을 하는 것, 이것이 은행, 이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언약궤를 넣어둔 곳, 4개의 다리가 있는 곳, 이것이 침대 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메고 나오는 간, 전부 같은 의미죠. 레이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은행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성경에서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솔로몬 성전에서 내려지고 다시는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4개의 다리를 메고 가는 것, 4개의 다리를 갖다가 메고 가는 것, 안에는 뭐가 있죠? 돌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율법 무거운 짐이라고. 이것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고 가면은 무겁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기면은 가볍다고. 그래서 술을 갖다가 들고 가면 무겁지만 마시고 가면은 가볍다 하는 말이 있잖아, 보면은. 그런 속담이 똑같은 거라니까. 이걸 지고 가면은 무겁지만은 이걸 우리 마음에다 두고 가면은 가볍단 말이야, 율법이. 두 번째 언약이죠. 자, 우리가 지고 가면 무겁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지고 가는 거. 이게 은행이라니까? 이게 은행이라고. 대출을 받고 이자까지 갚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힘이 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은행을 말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봤을 때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이 하락을 하니 뭐 돈을 대출을 빌렸는데 왜 힘들어요, 보면은? 이자 때문에 힘들잖아. 이자 때문에 자살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은행이 뭐 4%니 5%니 이 저금리 때는 괜찮지. 돈을 빌려가지고 갚기도 쉽고 했었는데 고금리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사람들이 그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은행이 바로 네 개의 다리가 달린 식탁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지난번에 죄가 빚이라 그랬죠. 빚. 죄가 빚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죄가 빚이라고.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 의미거든.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계약대로 언제까지 갚아라. 이거 이자는 얼마다. 전부 이 계약대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한번 볼게요. 계약을 했다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을 이행을 못했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이게 대출 약정서라니까. 언약서를 가져 백성이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한다 했잖아. 만약에 이거 이거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피로 갚는다 했잖아. 피로. 네 생명을 내놔라 이 뜻이잖아. 바로 그 개념이거든. 보면은 이것을 다 지키겠다고 분명히 피로서 3번 약속했거든.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잖아. 바로 부인하는데 용서함을 받거든.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분명히 피로서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피로서 도장을 빨갛게 찍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에 보면은 분명히 피로서 빨간 도장을 찍는 게 피로 찍는다. 그 혈서의 개념이거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빨간 글씨로 쓰면은 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좀 안 좋다 뭐 그딴 거 없어요. 보면은. 다 이게 흘러내려와서 하는 건데 도장을 빨간 스탬프로 찍는 이유가 바로 옛날 혈서, 피로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다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피로서 도장을 찍었죠, 우리가. 하나 앞에. 출애굽기 32장 19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이제 거의 다 외우죠? 돌을 갖다 던져버려요. 금송아지 성기 있잖아. 이제 계약대로 이행을 못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는단 말입니다. 이제 계약대로 이행을 못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진짜 경매로 들어간다고. 근데 계약을 어떻게 해서 계약대로 못하면 목숨 내놔라 했잖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라. 뭐 이자 100% 하니 50% 하니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니까. 고리냐 아니면 안 쓰면 되잖아. 아 내가 힘들게 되는데 어떻게 안 쓰노? 그건 자기 사정이지. 그건 자기 사정이잖아. 당신 사정을 왜 내가 봐줘야 되냐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뭐 사람들 와가지고 너무 고금리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제가 그 중동 지역을 어떤 이야기 하면은 성지순례를 갔다가 우리 형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볼펜을 하나 볼펜인가 뭐 하나 샀는데 이게 $1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이게 1,000원이단 말이에요. 보면은 1,000원인데 여기서 해가지고 막 깎고 그 디스카운트 이렇게 해서 이거 $1를 갖다 깎아가지고 500원에 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 500원에 사는데 바로 옆에 딱 가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1 이렇게 하는데 아, 저기서 내가 이거 깎아가지고 500원에 샀다. 그럼 내가 100원에, 이걸 갖다가 100원에 줄게.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들었는데, 맞아. 이걸 갖다가 $2 이렇게 한다, 이 말이 보면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더 비싸게 불렀다, 이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야, 바로 옆에 저기 낙tat한 사람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 옆에 놈은 $1 부른다. 야, 니는 여기서 바로 옆인데, 니는 왜 $2 이거 부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보면은? 왜 $2 부르냐. 야, 그거는 그때 네가 필요해서 $1에 샀는 거고, 지금은 여기 내가 $2니까 네가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사고방식을 갖다가 잠깐 이야기하는 걸 들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집값이 1억을 했니 그런 말은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뭐 10억을 하든지 뭐 5천만 원 하든지 싫으면 안 사면 되지. 그건 다 받아들이잖아. 근데 왜 이자는 뭐 50%니 뭐 그런 말을 해요. 1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그게 사람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잖아. 이자 100만 원 빌려가지고 저 100% 100%가 200만 원 받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보면 1억짜리 집이 10억 올라가지고 몇 달 만에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건 다 받아들인다고.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그냥 네가 아까 저기서는 $1가 필요해서 샀고 지금은 얘가 이게 $2인데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지 않느냐. 목이 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그 경영학과 때 배우잖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왜 기름값이 비싸요? 보면은 기름이 안 나니까 비싸지. 기름이 만약 우리 집 앞에서 우리 마당에서 팍팍 나면 기름값이 쌀 거 아니에요? 보면은
공기를 파는 사람이 없잖아. 공기가 넘치니까 중요한 거지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건 뭔가 하면은 여기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야, 그 계약대로 이거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나? 이건 필요 없다니까. 필요서 맺었잖아. 그게 계약이라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선악과 야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죽이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 죽는다 했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세상에 제일 값진 보물들인데 이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겼으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빚과 함께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그 율법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수밖에 없잖아. 예? 율법의 요구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을 가져와야 갚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니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있는 걸 줘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돈이 되지. 가치가 있는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행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율법의 요구는 분명히 우리가 피로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100억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의 요구는 내가 갚든지 아니면 대신 누가 갚아주든지 내가 은행에 팔려가서 죽을 때까지 은행의 요구대로 뭐 빚을 갚든지 그래도 못 갚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은행에 100억을 빌리면은 계속적으로 뭐가 불어나죠?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까? 자, 이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여러분이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어요. 아주 냉정한 은행이라. 아주 냉정한 은행인데, 100억을 빌렸는데, 이제 이자가 계속 늘어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럼 내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안 죽고, 은행에 이자를 갚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대신 누가 갚아주면 되죠. 근데 대신 누가 갚아주겠어요? 갚아줄 사람 없어요, 대신. 누가 100억을 갚아준단 말이에요, 이자하고. 아니잖아. 그런 사람 없잖아. 아무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에? 뭐라고요? 다른 은행에서 돌려면, 아니, 그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또 이자가 발생하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언젠가 터져버리잖아. 안 터지고 깨끗하게 빚을 갚는 거지. 여러분 은행에 100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계속 한 달에 막 100만씩 불어난단 말이야. 100만씩 이자가 안 불어나면 갚을 수가 있잖아. 시간만 지나면 갚을 수가 있으니까. 맞잖아. 이자만 안 주고 원금만 있다면은 시간만 세월만 지나면은 갚을 수가 있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못 갚잖아 보면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내가 죽어야만 끝이 나잖아. 채무가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그래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내가 이놈한테 100억 주니 이 야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떡해? 포기잖아. 받을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그거라니까. 율법의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옥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럼 내가 지옥에 가서는 못 나오잖아. 여러분이 다 죽었어. 다시 오늘 부활을 했어.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라. 율법의 빚이 청산이 되는 거 누가 대신 갚아야 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확실하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고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는데 이자는 계속 불어나는데 갚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이 뭐예요? 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뭐 한다고? 빈다고 가서? 그래, 빈문세를 돈을 갚아야 빈문세를 없애주지. 그 어떻게 빈문세를 없애냐고.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딱 한 가지 방법이다. 쉬운 방법이라. 뭐 쉽지는 않지.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 돈을 100억을 빌렸어. 이자는 계속 늘어나죠. 여러분 한 달 수입은 정해져가 있잖아.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계속되고 내가 돈 버는 건 하루 1데나리온이잖아. 10만 원밖에 못 번다고. 갑자기 1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500만 원 벌 확률은 없다고. 안철수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100억인데 이자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 목을 쪼아버리거든.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대신 누가 갚아줄 사람도 없어. 근데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뭐죠? 예? 그렇지! 아기를 낳는 방법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역시 신수네. 아기를 낳는 방법이라고. 유일하게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기를 낳는 방법이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거. 아기를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의미가, 아기가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아기를 내가 오늘 놓쳐. 이게 성경에서 이자라니까. 이자 원어가 아기를 낳는 거라. 짐승이 새끼를 놓쳐? 그게 이자라니까. 처음 알았죠? 나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짐승이 새끼를 놓는 거, 송아지가 새끼를 놓는 거, 개가 새끼를 놓는 거, 이게 다 이자더라고. 이자. 야, 하나님께서 그 소름이 딱딱 끼치더라고. 짐승이 새끼를 놓는 거, 이게 이자구나. 그래서, 이자는 뭐로 갚습니까? 바로 이자로 갚아야 되거든. 그게 바로 아기를 낳는 거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아기를 많이 낳아버리면 되거든. 네? 바로 그 개념이라. 그런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생리가 없네. 피를 흘리지 않아. 난 남자라. 그리고 여자 나하고 결혼도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근데 쉽게 해서 아기를 낳는 방법이죠. 아기를 낳는 방법, 그거는 바로 뭔가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가서 남자, 아기는 어떻게 돼? 그냥 나와요. 남자하고 잠을 자야 되잖아. 우린 다 여자라 하잖아, 성경에서. 우린 다 여자라니까? 여자가 빛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남자가 바로 예수 생명이거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이자가 나오는 거라.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거. 이걸로 빛을 청산하는 거라. 왜 여자가 그렇게 성경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야곱의 부인들이 그렇게 싸우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거든. 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지 압니까? 이자가 뭔지 압니까? 이자의 의미가. 이자 의미가 새끼를 낳는 것도 있지만 뱀이 물다거든. 정갈이 쏘는 것, 화살이 쏘는 거, 뱀이 무는 거. 이게 이자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자가 카드를 갖다가 제가 6개월 이번에 현대카드 한번 썼는데 800만 원 한번 600만 원 6개월 껐는데 이자가 50만 원이 붙었더라고. 근데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야, 이거 진짜 다른 거 사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보면은. 이게 뱀이 쏘다. 뱀이 쏜 거는 이자잖아.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걸 갖다가 잡는 유일한 방법이 아기를 낳는 방법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 그게 이자를 박살내는 거. 이자의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힙니까? 예, 짐승이 새끼를 놓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자인데, 히브리어 원어가 활을 쏘다, 뱀처럼 쏘다. 이게 이자거든. 여러분 생각해서 이자가 많아서 힘이 드는 거라.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자 때문이죠. 저금리를 했었을 때는 이자가 싸니까 이거 이자도 몇 푼 안 되네. 돈을 막 빌려가지고 막 집을 사버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이자를 많이 내라 돼버리니까 이게 뱀처럼 쏘는 게 너무 강한 거라. 이제 다른 걸 투자를 못 해. 그래서 망하는 거지 보면은. 만약 이자만 없고 원금만 계속 남아있다면 시간만 흐르면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원금만 있다면. 그렇죠. 이자를 낳아버리니까 해결 불가란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맞잖아. 1억을 빌렸는데 이게 오늘 이자가 100만 원인데 이달 못 갚아서 그러면 1억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또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는 거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리 대금업을 해서 모든 골드만 삭스부터 이 금융계통, IMF부터 이걸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탈무드 볼 거 없어요, 보면은. 성경이 바로 탈무드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야들은 이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았는 거라. 야, 이게 빛의 개념을, 이거 이자 돈놀이 하는 게 끝내주는구나. 우리 한국에서 은행원들 월급이 많잖아. 교사분 월급보다 더 많다니까. 워낙 고금 이자 장사를 하니까 돈 못 갚으면 집 경매 들어와 버리면 되니까 그거 한다고 은행이 망하려고 하면 모든 집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럼 나라가 박살나야 되거든. 그렇게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 민수기 5장 6절. 경제는 경제학자들이 잘 알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자는 얼마다? 5분의 죄를 갚는 속건제. 속건제는 5분의 1이에요, 보면은. 왜 5분의 1이죠? 이걸 알아야 돼, 이제부터. 이자의 개념을. 남의 죄를 범했는데, 죄를 다시 갚아주는 방법은 5분의 1이라니까? 이자가 5% 3%가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은 5분의 1이라. 5분의 1로 갚아야 되는 거라, 항상. 남의 거를 훔쳤으면은, 거기서 5분의 1을 갚아야 된다고. 왜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뭡니까? 그래서 요셉 역시 사람들의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서 5분의 1의 식량을 저축했잖아. 5분의 1의 식량을 저축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했잖아. 다윈 역시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진주. 골리앗 죽이서 물맷돌 몇 개 들고 왔어.
5개. 5개에서 그 중에 1개를 갖다가 골리앗한테 주겠죠. 그러면 저 물맷돌 그 1개가 뭐죠? 그치. 그 1개가 5분의 1이잖아. 그럼 그 1개는 뭐죠? 성경이 돌이니까. 그럼 5개의 돌이 뭐예요? 토라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 여기서 1개의 돌로 골리앗을 죽여버렸다고.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떤 돌로 던졌겠어요? 레위기지. 레위기가 말할 필요 없이 성경을 납축하면 레위기만 남으니까. 레위기가 율법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레위기의 모든 율법의 규례들이 다 있거든. 레위기로 죽여버린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바로 그 개념을 말하는 거야, 보면은. 그게 2자라니까. 성경을 압축하면 사랑이잖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 율법을 압축하는 게 레위기잖아. 레위기서 율법서니까. 네? 이게 레위기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잖아. 율법만 이야기하잖아. 성경, 증거, 계명 계속 이런 식으로 규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계속해서 119편 제일 긴 게 시편인데 요게 그대로 신약으로 와서는 사랑장하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5분의 1은 바로 2자랍니다. 그 2자를 갖기 위해서는 사랑이 연결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자, 우리 할머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할머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거 따먹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 우리도 같이 다 할머니 그 안에서 우리도 다 죽게 됐잖아. 이제 어때요? 배상을 해야 되잖아. 배상. 얼마를 더 해야 돼요? 5분의 1. 선악과를 갖다가 떴으니까 5분의 1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규례라고, 속건제의 규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전도연이 하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다 용서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갚아야 돼. 성경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라.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 영화배우도 지 멋대로 적은 거지.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회개는 뭔가 돈을 갚아야 회개가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돈을 안 갖고 남의 돈을 갖다가 그러면 100억 처음에 훔쳐가지고 내가 꼬불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거 한다고 그게 회개가 됩니까? 100억 훔친 사람도 갖다 줘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은 여기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라. 근데 갚을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남한테 돈을 갖다 10억을 훔쳤어. 근데 좀 옆 사람한테 훔쳤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겠다. 갚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 사람이 갚을 사람이 죽었다니까. 근데 무슨 양이 양.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돈을 100억, 10억 빌렸는데 야가 죽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식한테 줘야 된다고? 그 집, 자식도 없어.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라.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친구가 현중이가 하나 있는데 그 현중이한테 10억을 빌렸는데 현중이가 죽어서 자식도 없고 아무도 줄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화폐 바쳐야 된다 하잖아. 성경에. 반드시 쟤는 청산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갚을 사람 없으니까. 그럼 계속 기다리면 되겠네. 저는 죽을 때까지. 말이 안 되는 거라. 성경은 분명히 그 청산을 갚아야 된다니까. 반드시 하나의 원리는. 그게 해결아.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속견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번 쳐볼래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죠. 자,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뭐지? 이자라 그랬잖아. 이자 알겠습니까? 이자가 뭐야? 속건제 갚는 배상이잖아. 예수님이 갖기 위해서 여자의 아들로 오셨는 거야. 후손으로 왔는 거라. 이자로. 바로 그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왔어요? 여자 마리아잖아. 마리아가 쓰다. 왜 써? 이자가 무거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잖아. 다 죽는단 말이야. 선악과 먹어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왔잖아. 그 여자가. 이제 마리아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마리아라. 나는 죽는다. 마리아, 마라.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라. 나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 나옴이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해라. 난 쓰다. 쓴 여자. 왜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쓴 여자는 뭐예요? 쓰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쓰지? 내가 죽는다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여자가 쓴 이유가 뭐지? 여러분 여자가, 쓰다. 나는 마리아라 불러라. 나는 쓴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언제 여자가 그런 말을 해? 그렇지. 아기를 못 낳을 때. 그 이야기라니까. 아기를 낳지를 못하면은 이자를 갚을 수가 없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르고, 안 그러면 내가 갚으면 되잖아. 내가 갚을 능력 되면은. 여러분, 율법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잖아. 율법을 어떻게 갚는데, 여러분이? 율법을 우리가 어겼는데. 그게 은행이라니까? 율법의 모든 걸 빚이라 하잖아, 성경에서.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빚진 자를 탕감해줬다, 빚진 자를 탕감해줬다.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탕감해줬는데, 니는 왜 니의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느냐? 니는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니가 하나님 앞에 그 큰 돈도 탕감을 받았는데, 니는 왜 형제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헐뜯고, 남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도대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목사, 설교, 니는 도대체 누군데 남을 판단하냐?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마리아 여자한테 나오는 거죠, 보면은.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5분의 1 이자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를 사든지 소를 사든지 앙컷에 관심이 있죠. 그것은 이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수소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앙컷에게 좋은 씨를 줄 수 있는 수컷인 경우, 혈통이 좋은 경우는 돈이 비쌉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 이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 경마하는 말이든지 뭐든지 결국 뭡니까? 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나신 것은 바로 5분의 1 속건 재물, 이자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 율법의 요구를 청산하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율법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값어치가 있는 것을 팔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값어치가 있는 것을 팔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오늘 오전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충, 그러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 주제는 뭐예요? 그럼 어떡하잔 말이에요, 보면은. 너희는 다, 이자, 빚이 많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대신 갚아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자로 오셔가지고 대신 갚아줬다. 대신 갚아줬고, 너는 이제 빚이 없는 자유의 몸이다. 그 자유의 몸을 갖다가 로마서 가져. 죄 짓는 데 쓰겠느냐. 이제 너가 그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쓰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나를 구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거라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뭐, 천마리, 천천만만의 수양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네. 시편 74편입니다.